우리가 지금 5장, 6장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의 구조는 사건, 그 다음 율법, 규례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 뭘 지켜라 규례를 주시고,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고 뭘 지켜라 규례를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5장, 6장이 첫 번째 나온 이 율법 단락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5장, 6장을 분명하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5장은 어떻게 죄나 부정한 것을 세상과 다르게 다룰 것인가, 그런 것이 5장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살펴볼 6장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부르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내용들, 즉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 방금 읽은 나실인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이제 성경을 읽어보셨으니까 나실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저도 설교한 기억이 없고요. 성경 공부가 말한 적도 없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나실인을 딱 성경 검색 프로그램 딱 쳐보니까 나실인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건 여기밖에 없어요. 민수기 6장밖에 없고요. 나실인이라는 말이 두 군데 더 나오는데, 삼손 때 한번 나오고, 그리고 아모스인가요? 선지서 한 군데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나실인에 대한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민수기 6장에서는 꽤 비중이 있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실인을 한번 좀 정리하고 가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나실인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나실인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실인 제도를 말씀하시는데, 나실인이 뭘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이 나실인을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이 민수기 6장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조차 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성경 전체에서 나실인이 구체적으로 뭘 한다, 이게 나온 본문은 없어요. 그냥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추측할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여기 나오는 게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 이게 전부예요.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냐?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 자, 제가 아까 이 나실인이란 말이 성경 한 군데 더 나온다고 했죠? 누구 얘기할 때 나온다고 했죠? 삼손. 성경에 보면 나실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거나 나실인일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한 서너 명 나옵니다. 지금 말한 삼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무엘. 사무엘은 나실인이라는 얘기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좀 이따 보겠지만 문맥을 보면 나실인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요, 나실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만큼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누가 있을까요? 세례자 요한. 뱃속에서부터 구별돼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이 나시린의 3대 금칙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왔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 나시린은, 이 세 사람은 이제 다 나면서부터 평생이 드려진 사람이니까 나시린 중에서도 특별한 나시린이고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실 이것은 나시린 제도여서 일정 기간 동안 자기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되는 것은 이거 특별한 경우고, 이 제도의 원래 의도는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유대 문헌에 보면 그 기본 기간이 한 달이에요. 30일, 최소 30일. 뭐 6개월, 1년. 마치 뭐랑 약간 비슷합니까? 그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 그죠? 6개월. 우리 오영대 선교사님한테 갔을 때도 그 조이 선교도 기본 6개월을 기본으로 해서 단기 선교 와서 그때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선교에 헌신하고 동역하다가 자기가 더 이제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1년 연장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나시린 제도는 평범한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제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나시린 하면 떠오르는 거죠. 그죠? 삼손을 가지고 이 중에서도 가장 명확하게 나시린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 삼손을 보면서 좀 더 나시린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한번 볼게요. 자, 사사기 13장 삼손의 탄생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예언하시는 내용인데 똑같은 말을 두 번 하십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있고요. 7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하더이다. 예, 여기 보면 똑같이 그 나시린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이 말이 들어가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나시린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을 줄여서 그냥 나시린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 민수기에도 보면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그죠? 하나님께 드린, 그게 나시린이에요. 자, 삼손 다음으로 나시린이 거의 확실한 사무엘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삼손의 경우는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셨어요. 삼손은 나시린이 될 거다. 반면에 사무엘은 똑같이 이제 삼손이나 사무엘이 사사기 후기 사람인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신 게 아니고 사무엘 엄마가 한나가 서원한 거죠. 자,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도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때문에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드리는구나. 우리가 지금 5장, 6장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의 구조는 사건, 그 다음 율법, 규례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 뭘 지켜라 규례를 주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여호와께 드린 하나님께 드려진 이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3대 금칙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규범이지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이거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사람이 나실이니.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자, 이런 표현,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성별된, 여호와께 드려진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된, 훨씬 더 일반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뭐냐면 이거예요. 재물 또는 예물, 그죠? 민수기에도 나옵니다만 출애굽기부터 해서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 재물 드리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 하나님께 드린 재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시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재물, 그런 비슷한 느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떤 구절이 떠오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재물? 예.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네, 아주 깊은 내용이십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더 맞네요.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 저는 이제 어떤 걸 생각했냐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원의 교리를 쭉 얘기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온,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얘기하는 핵심 구절에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죠? 그래서 바울이, 어쩌면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고 우리가 구약을 알면 알수록 바울이 서신서에 사용한 표현들이 이 구약 이걸 염두에 두고 썼겠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아마 나시린을 약간 생각하면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꼭 나시린 아니어도 구약의 제물을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에 저렇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제물 같은 이미지를 가진 존재가 나시린이에요. 그러면 나시린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나시린은 신자들을 가리키는 예표인가? 그렇게까지 딱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용한 표현을 볼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나시린 제도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오늘날 신자들은 나시린과 같은 마음가짐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적용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시린을 들을 때, 이거 구약에도 한 번밖에 안 나온 옛날 얘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될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세 가지 금칙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금칙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나시린 얘기하면 그게 더 익숙하죠? 이 본질인 하나님께 바쳐진 이거보다 나시린이라는 생각나는
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머리를 깎지 않는 것, 하나 더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는 것.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포도주 얘기가 아주 강조돼서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즙도 먹지 말고 아예 포도 자체도 먹지 말고 아주 철저하게. 자, 두 번째는 머리털을 밀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발하지 마라.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세 번째는 잘 평소에 관심이 없었죠. 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삼손이 세 가지를 다 어겨요. 그죠? 사람들하고 술도 먹고요. 시체, 동물의 시체 이런 것도 가까이 하죠. 나중엔 여자한테 완전히 마음에 팔려가지고 머리털도 다 밀리죠. 참 나시린 같지 않은, 유일하게 나시린이라고 분명하게 나온 사람, 삼손이. 자, 이 세 가지 금칙을 주셨는데 이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나시린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성격이 강하다고 했는데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산 레위, 그죠? 레위, 하나님이 레위는 내 거다. 나한테 성별된 존재들이다. 그래서요, 이 레위 또는 레위인 중에서도 더 이제 구별된 제사장들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면 이렇게 한 의도를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을 말한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왜 이런 금칙을 주셨는지를 조금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분을 함부로 수행하다가 죽어요. 그런 비극이 있은 뒤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정말로 분별력 있게 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례를 주시는데 그 대목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0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여기 나오죠. 그러면서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렇죠? 여기 이유가 나와요. 왜 제사장이 특히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가? 이 거룩한,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분별력 있게 해야 되는데 얼큰한 상태에서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긋나게 분별력 없이 함부로 주의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무슨 일도 해요? 제사장들은 규례를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나시린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민수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비슷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이따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나실인들도 그 출생으로는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이 보통 나실인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구별됐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자기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아마도 나실인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라고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100% 그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가능성 있는 추론입니다. 자, 포도주와 독주를 나실에게 마시지 말라고 하신 이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어쩌면 분별력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한도 이제 세례 요한도 나면서부터 구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죠. 바울도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자체는 술 자체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거나, 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굳이 또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술 한 잔 마신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한 의도 때문일 거예요. 그죠? 술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취했을 때 하나님 사람답지 못하게 행동하게 만들고 등등의 이유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두 번째 금칙, 머리털을 밀지 마라.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꼭 거룩하면 이발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 이것도 여기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자, 두 번째, 세 번째 금칙은 다 여기 나옵니다. 레위기 21장. 자, 레위기 21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헛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이 4절이 앞에 1, 2, 3절에 걸릴 수도 있고 5절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6절은 5절에 걸리는 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5절에서 제사장들에게 머리털을 이렇게 막 바짝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수염을 이렇게 깎지 말고 몸에 상처 나지 말게 하라 하면서, 왜? 이유가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이 당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막 짧게 대머리처럼 깎거나 수염을 깎거나 자기 몸을 일부러 상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약간 외모까지도 거룩해야 된다는 의미를 어느 정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꼭 직접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세 번째 살을 베지 말고를 좀 요즘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목회를 하는 사람이 머리를 이상하게 하고 와서 여기다가 문신을 쫙 하고 있으면 물론 그 자체가 죄가 아닐 수 있지만
이 문화 속에서 덕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의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살을 베지 말고에서도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나시린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어요.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는 흠이 없어야 되죠. 흠 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고, 바쳐진 뒤에도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 나시린이 자신을 하나님께 일정 기간 동안 완전히 바쳤을 때는 자기의 머리털 하나도,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닌 거예요. 함부로 행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 두 번째 금칙을 주셨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너는 네 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다. 그러므로 네 몸을 함부로 상하게 하지 말고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의도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도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외모에서도 속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그런 모습을 띠지 않아야 되고, 더 이상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말게,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게 하는 개념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두 번째 금칙이 나시린으로 하여금 딱 보기만 해도 구별되게 하는, 머리가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더부룩하게 자란 모습이, 아, 저 사람 서원했구나, 지금 나시린으로서 헌신하고 있는 기간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눈에 드러나는 모습. 자, 이제 세 번째, 시체를 접촉하지 말 것. 자, 이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구약의 맥락 속에서 어떤 생명과 관련된 것들이 부정한 것, 거룩한 것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걸로 많이 나온다고 했죠. 나병이라든지 혈루증이라든지, 여기처럼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으로 구약에서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오늘 평소에도 하나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이 헌신된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더 철저하게, 그래서 어느 정도 철저하게냐, 한번 또 저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22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더럽힌다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해석이 좀 다르게 갈 수 있는데,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말아요. 그런데 일반 제사장들은 지금 말한 것처럼 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는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죽은 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만지면 안 되는데, 가족은 괜찮다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은. 자,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건 대제사장의 경우입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의 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언제일까요?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풀거나 자기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11절,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죠. 예, 아까 일반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지만 가족은 괜찮았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부모일지라도 가까이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구별된 거죠. 근데 아까 우리 민수기에서
이 나실인들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했죠? 제사장의 규례에 해당했습니까? 대제사장의 규례에 해당했습니까? 대제사장의 규례. 가족도 안 돼요.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그 거룩함의 수준이, 구별된 수준이 레위인 정도도 아니고 제사장 정도도 아니고 대제사장 수준. 가장 철저하게 구별된 드려진 수준이에요. 나실인의 수준이. 이 세 가지 금칙을 잘 살펴보면 그런 걸 찾게 되고요. 자, 이 사람들처럼 구별되어야 되지만 그 수준은 최고의 단계, 대제사장만큼의 구별이 있어요. 나실인.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나실인이 뭘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는데 이 서원했다는 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 오늘부터는 포도주나 독주나 마시고 머리털도 안 건드리고 시신도 감까지 하지 않고 해서 가만히 집에서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런 의도로 서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나실인의 서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되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 있는데 이들에게만 주어졌어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만. 그러나 일반 지파 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해서 성전 봉사를 사모해서 평생은 아닐지라도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정말 다른 일을 내려놓고 나를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려서 이들과 같이 성전 봉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게 이 헌신한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 이렇게까지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뭐냐면 이들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까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다는 것이죠. 물론 사무엘은 이제 족보를 따져보면 레위인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사무엘 가지고 이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린 사무엘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심지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실인들은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실인이라는 제도 왜 주셨을까요? 성경에 별로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 나실인이라는 제도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5장 6장을 같이 생각해 보자고. 5장 6장이 지금 사건이 나온 뒤에 나온 첫 번째 율법 꾸러미인데 이 5장 이런 중간중간 나오는 율법 꾸러미들이 결국 말하는 게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니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불렀다 이런 거잖아요. 그 중에는 5장과 같이 죄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6장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가까이하며 섬길 수 있는 복을, 그 특권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열어주신 거라고. 그게 나실인 제도. 자, 다시 이제 민수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민수기 서원을 잘 보면 특별한 게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이 나실인 서원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여자도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을 언뜻 보면 이건 특별해요. 그리고 나이 구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삼손이나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드려질 수 있으니까 이 나실인 서원은 남녀노소에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이 열어놓으십니다. 다만 이것은 사모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만큼 높은 수준의 거룩한 행실과 절제 등이 요구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마 이 나실인 제도를 주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객관식으로 1번, 이 금칙만 딱 보고 어휴 저런 걸 누가 해? 저 뭐하러 하지?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높은 수준의 거룩과 헌신을 요구하지만 백성들이 정말 나도 한 번쯤 해보고 싶다, 정말 이것을 복으로 아는, 특권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사람들이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짧게는 30일, 길게는 6개월, 1년 정말 나시인으로 서원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 제도를 받기를 원하며 주셨을까요? 당연히 2번이겠죠, 그죠? 그럼 우리 시편 73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고백들을 주님이 생각하시면서 주셨을 겁니다. 시편 73편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가 문제하거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이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예,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나실인 소원을 주시지 않았겠는가. 나실인 소원을 함이 내게 짐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기왕에 시편 왔으니까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시편 84편.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84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낙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이게 이제 나실인의 소원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추측이 맞다면, 저만 이런 추측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신학자들도 이런 추측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처럼 그런 특권이 주어졌을 것이다는데, 성전 봉사 중에서 문지기로만 봉사했거든요. 난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 그게 나에게 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면서 나실인 제도를 주셨을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제가 아까 나실이라는 단어가 민수기에 사사기하고 아모스에 나온다고 했었죠. 아모스 2장
아모스 2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특별하게 불렀고 너희를 특별하게 사랑했는지를 몇 개 말하는 중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내가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냐.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아주 큰 축복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를 내가 세워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을 너에게 전한 것, 다른 모든 이방 백성들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그동안 들을 수 있었던 것, 그게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대한 거 아니니? 그게 너희의 특권이고 복이 아니었느냐. 이게 하나님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세워. 그러면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예요?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키지 않아. 너희에게 나시린 제도를 줘서 누구든지 일정 기간 동안 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특권을 너희에게 또 허락해 주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특별히 부르지 않았냐. 다른 어느 민족과 다르게 너희를 특별히 대우하지 않았냐. 하나님 그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하고 나시.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하냐, 내게 진이라 하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내가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함께하면서 그분께 구하기도 하고 그분께 나와 예배하기도 하고 그분께 쓰임받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이게 정말 복 내지는 특권으로 여겨지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쓰임받는 이게 복특권으로 주어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게 보일 때 저게 복으로 느껴지지,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막연하면요 복이 아니고 짐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특권이라고 여겨지겠죠?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강사, 세계적인 강사가 와서 다 얘기하고 사람을 먼저 들으려고 경쟁하고 안 들은 사람한테 야 내가 너 그 강사한테 들어봤어? 이럴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것처럼 일개 사람에 불과한 존재의 말을 들어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이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고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으로 느껴져요. 이게 무너져 있을수록 이게 암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싫어요. 그 시간이. 뭐하고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사모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얘기만 해도 마음이 다쳐요. 설교자에게도 약간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도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오늘날은 이게 그대로 없지만 나시린 서원 제도라는 걸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라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시린 제도를 하나님 기쁘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 나시린 제도를 주면 나시린 제도 이런 것이야 딱 줬는데 그게 뭐예요? 부담스러워하면서 이럴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주신데 우리도 정말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하고 받을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와 우리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딱 좋은데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어느 정도 다 적용이 됐습니다만, 제가 아까 로마서 12장도 얘기하면서, 자, 오늘날 이 나시린 제도는 이제 없어요. 신약에 특별히 없어요. 없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때는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려면, 하나님께 나가려면 이렇게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언제요? 구약 때. 성막이 있을 때, 휘장이 닫혀 있을 때, 그죠? 그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복잡한 절차들을 다 하고서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도 감사했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는요, 건물 성전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다 찢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나시린이에요. 완전히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나시린 이걸 복잡한 걸 하고서 겨우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근데 구약시대에 그렇게 막 헌신하면서 복잡한 조치를 거치면서 사모해서 나가던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뭐랑 약간 비슷하냐면 저기 박해가 심한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배달되어 오기를 정말 좀 하나님 말씀 좀 읽게 그런 사람도 있고 좀 마음껏 찬양해 봤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좀 자유롭게 하나님 섬겼으면 하는 소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완전하게 주어진 우리가 그것을 감사히 여기지 않고 그런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거랑 약간 비슷해요. 구약 때, 신약 때 훨씬 더 확실하게 주어진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러면서 또 하나 적용할 것은 물론 이 그대로 지키진 않을지라도 아까 여기에 담겨있던 의미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분별력 있게 주님을 섬기려고 절제하고 나 자신을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나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나의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모든 부정적인 것,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바울이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말하는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주님을 섬겨라 라는 적용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시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나시린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민수기 6장 13에서 15절, 18절 보면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등등등 하고 마지막에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니. 자, 지금 읽은 이 부분이요, 아까 일반적으로 나시린들은 삼손 사무엘과 다르게 평범한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드리는 거라고 했죠? 지금 읽은 구절이 뭐냐면 그 일정 기간, 한 달이라고 했죠. 일정 기간을 시작할 때요, 마칠 때요? 지금 읽은 게. 예, 마칠 때. 시작할 때 얘기는 안 나와요. 오히려 마칠 때 번죄, 속죄제, 화목제 등등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가지 제물들을 많이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는 시작할 때 굳게 마음을 먹고, 야,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나시린 소원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했다가 끝날 때는 그지 아, 나시린 힘들었어. 근데 지금 이 나시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민수기, 유일한 부분이 민수기에 보면 이 시작할 때 얘기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걸 마칠 때 이때 엄청난 제물을 드리고 아주 뭔가 철저한 뭔가를 해야 돼요. 자, 소원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마칠 때 이렇게 많고 복잡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당신은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중 어느 때 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와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어느 때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찾습니까? 고3을 시작할 때와 대입시험을 마치고 나서 어느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습니까? 예배를 앞두고와 예배를 마친 뒤에 또는 어떤 사역과 봉사를 시작할 때와 그것을 마쳤을 때 언제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찾습니까?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특별한 소원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 뒤에 마칠 때, 다 끝났을 때 저렇게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와서 제물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급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꼭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일을 마쳤을 때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보고 해석하며 그 시간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진지하게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믿음의 행동이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영적 성장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여러 가지도 말고 하나만 적용합시다. 예를 저 같은 경우 주일 예배, 설교 준비 모든 걸 앞두고 기도 많이 하고 긴장하고 준비합니다.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도 기도해. 우리 가족들 보내고 저 혼자 목양실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에 특별히 하루 10분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배를 위해서 주중에 정말 주님 이번 주일 예배 은혜를 주시고 강 목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일날 있을 모든 교제와 성경품의 은혜를 주시고 간절히 꼭 기도를 하시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잠자리 드시기 전에 조용하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기도를 듣고 예배 가운데 주일의 모든 교제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진지하게 갖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영적 성장에도 얼마나 유익할까요? 그렇죠? 예, 우리 그런 적용점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린 뒤에, 네 가지 제물을 드린 뒤에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여러 가지 드린 뒤에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요거, 나실인 서원 기간 동안 머리털을 길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자란 머리를 이때 딱 끝날 때 잘라서 불에다 태워라. 성경에 설명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떤 주석서를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이제 그럴듯한 좋은 해석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아마도 요 머리털을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려. 나실이 끝났는데도 딱 길게 하고 다니면서 다 봐봐. 나실 두 달간 나실. 아니면 그렇게 다니면 일상생활에 불편하니까 자르되 이것을 고이 잘 간직해놔서 머리털을 사람들이 집에 방문할 때마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자기 어떤 종교적 이력으로 보여줄 수 있죠, 그죠? 그러지 말라고 나실의 소원이 끝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제물을 드리고 나서 잘라서 불에 태우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 사모해서 감사해서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하나님과의 그 비밀스러운 은혜의 시간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감사하고 딱 하면 좋아요. 거기까지만 가야 돼요, 우리는 항상. 네, 그걸 딱 마치고 나서 이제부터는 내 자랑 시간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저 성경 50도겠습니다. 제가 그 음식을 제가 몇 번 했고 부장집사로 10년 봉사했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그죠? 해같이 빛나리 찬양이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그러면서 머리는 태우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나실인을 이렇게 마치고요. 그 유명한 제사장 축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게 구약의 축도고요. 신약의 축도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듣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그래서 저희 노예에서도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특히 이제 이 개혁파 신학을 하는 분들 중에도 종종 축도를 하실 때 요걸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신약에서도 그대로 사용돼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죠. 자, 이 구약의 축도와 즉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라고 하신 이 축복의 기도와 신약의 축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또는 바울이 대개 그 편지를 쓸 때면 거의 편지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 이렇게 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핵심 단어가 여기 나와요. 24절에서 이제 복을 얘기하고서 25절에서 은혜, 26절에서 평강. 그래서 저는 이것도 바울이 이 구약의 축복 기도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때마다 참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100%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근데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듯이 사도로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지. 이렇게 축복하면서 편지를 썼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세 축복문을 보면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24, 25, 26을 보십시오. 보통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그 여호와가 앞에 3번 다 나와요. 사실 이렇게 좀 대칭을 이루고 비슷한 문형에서는 이렇게 굳이 여호와 이름을 3번 반복해서 쓰는 경우 구약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축복문을 분명하게 3개 딱딱딱 던지고 조금씩 더 강조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3번 다 아주 명확하게 앞에다가 여호와는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어쩌면 삼위일체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주는 삼위일체 그림자와 같은 그런 본문이 아니겠는가. 아까 제가 신약의 축도와 비교하면 거기는 이제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다 여호와로 3번 여호와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건 그냥 추측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실제적인 이유는 이제 2번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즉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복을 주겠다. 우리 나중에 이제 민수기 한 21장쯤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딱 모셔가가지고 자, 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주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지 마라. 이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 우리가 복음을 받았죠?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계속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 방법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을 제사장에게 축복하라고 하고서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그리고 바로 이 축복문에 뭐가 들어가요? 여호와라는 말이 3번이나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의도하신 게 뭘까요? 하나는 이게 의도예요. 복을 주시는 것 자체가 의도예요. 그런데 이거 안 하고 그냥 복 주셔도 되는데 굳이 제사장에게 축복해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고 축복문을 들어가 보니까 문장 앞에 시작할 때마다 여호와는 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2번째 의도는 뭐예요? 이스라엘아, 이들을 복 주는 거 나 여호와야. 응? 그거 알아야 돼. 내가 복 주는 거야. 꼭 알아야 돼. 그러면서 복을 주신다. 자, 하나님의 의도 2가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게 의도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이걸 써놓읍시다.
복인 줄 아는 게 복이다. 그럼 마지막 문제 이거 써놓으세요. 복인 줄 아는 게 복이다.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내 이름 계속 넣어서 축복해. 그래서 내가 복 준다는 거야. 우리 지지난 주일에 장재광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앞에 나오셨을 때 뭐 길게 얘기는 안 하셨지만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죠? 그동안 이렇게 설교자와 목사로서 이렇게 성찬을 집례했는데 성도 중 하나로 앉아서 성찬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저도 와닿더라고요. 성찬에 참여하는 게 복입니다. 복인 줄 알면 복이에요. 예배 드리시는 게 복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도 우리는 복으로 알기 때문에 식사할 때 감사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와 짝을 이루는 문장. 복이 복인 줄 아는 게 복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죠? 감사하는 사람이 복이 복인 줄 아는 사람이죠. 자, 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